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특징과 천국에 이르는 참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탄하시고 통곡하시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13장에서는 다양한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회개를 촉구하시는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 심판을 경고하시는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 또 귀신의 권세로부터 병자를 치유하시는 영적인 의사,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지혜로운 선생,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실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5가지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과 그리고 진리와 생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8년 만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 한 여인처럼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아무에게도 결코 빼앗기지 않을 참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13장 전체 개요를 말씀드린다면 회개의 촉구와 하나님의 나라 비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망하리라, 너희도 망하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읽을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불행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했을 때 그에게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을 만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재앙은 물론 죄값으로 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죄는 인생에게 질병과 죽음과 그리고 또 하나 저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 미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보다 의로워서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사고방식은 아주 위험하고도 잘못된 사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를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내가 직접 경험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겪은 그러한 일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정보 매체가 너무나 발달해서 정말로 쉽게 다른 사람의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는 사건이나 사고를 금방 실시간으로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정말로 많은 뉴스들이 매일같이 쉬지 않고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안타까운 사고들, 또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건들, 그리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일들, 그렇게 우리는 다양한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뉴스들, 갖가지 사건과 사고들, 어려운 일들, 또 세상의 불의들, 끔찍한 범죄들, 타락한 모습들, 세상의 이러한 어두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제시되어 있는 이 두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밝혀지고 있는 역사적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이유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사건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제시된 사건은
로마 통치에 불만을 품은 유대인들의 독립운동이거나 아니면 반란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점에 비추어서 당시에 흔히 일어났던 사건들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이 반정부적인 성향이 농후했고 또 다혈질적인 성격을 지녔던 이 갈릴리 사람들은 자주 반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러한 일로 인해서 과격한 로마 군대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고 심지어 성전에서 제사 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함으로써 그 피가 제사 제물에 섞이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본리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 격하기 쉬운 사람들로서 이 반란과 폭동이 잦았다고 유대 역사가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월절에는 3,000명의 유대인을 학살해서 그들의 시체가 성전들에 가득하게 되었고, 또 다른 유월절에는 2만 명의 유대인의 학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소식을 들으시고 자신도 갈릴리 사람으로서 앞으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희생되실 것을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제물에 피를 섞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이외에 두 번째 제시된 사건은 실로암에서 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4절,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실로암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상수도 공사를 하다가 망대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이 역사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죄와 순환을 엄격하게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9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아니 단 5분 후의 일도 1시간 이후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요사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통사고, 화재 사건, 이렇게 불이 자주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객선 침몰, 강도 사건, 살인 사건, 성폭력, 사기 횡령 사건, 광산 폭발, 또 아파트나 다리가 무너지는 그러한 사건들, 이러한 비극이 언제 어디에서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발생되는 이러한 비참한 사건들과 재난을 통해서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죠. 먼저 갈릴리 사람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 두어 명이 새로운 뉴스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합니다. 그것은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들의 제물에 섞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 말씀에서 섞었다, 섞은 일은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재물이 죽임을 당할 때 그때 갈릴리 사람들도 죽임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사건이라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저 멀리 이스라엘 북쪽으로부터 오랜 시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의 가지고 온 제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빌라도의 군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에서 나오는 피, 그리고 이 사람들의 피가 함께 성전 바닥에 섞게 된 겁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중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모독을 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일본 군인들이 교회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 가운데 독립군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무참히 죽였다,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벌어진 이 참혹한 일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분노가 치밀어 오지 않겠습니까? 감히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하다니,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를 모독하다니, 그러면서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더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뜨거운 모가가 울컥 치밀어오지 않았을까요? 지금 예수님께 이 사건을 전한 사람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왔을까요? 예수님도 죽임을 당한 사람들과 같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갈릴리에서 어디로 가시는 중입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렸다고 하는 메시아로 기대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리가 이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 특별히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분, 또 옛적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 평화와 그리고 안녕을 가져다 줄 분, 그 메시아가 그들 앞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빌라도가 어떻게 이러한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 드디어 때가 되었어. 이분이 메시아라면 이 같은 일을 그냥 두고 넘어가지 않으실 거야. 예루살렘을 가서 이스라엘 독립을 이루어내자,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면서 아마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이 같은 사건은 물론 빌라도의 횡포이기는 하지만 그처럼 저주를 당한 갈릴리 사람의 죄가 매우 저주스럽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물론 그들도 죄 때문에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희들이 죄가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만약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처럼 어떻게 되리라?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그들처럼 망하리라 하신 말씀은 그들과 똑같이 그들의 피가 제물에 섞여질 것임을 의미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내리시는 심판은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저주스럽고 더러운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실로암 사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최근에 일어난 또 다른 한 가지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건이란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견실하지 못했던 실로암의 망대가 갑작스럽게 무너졌는데 우연스럽게 그곳에 있었던 18명이 사람이 죽은 일입니다. 이 사건을 들은 사람들은 아마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재앙을 받을 만한 어떤 무서운 범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사건으로 죽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운 사람들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찌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러한 사건은 다른 모든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알려주시는 하나의 경종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나도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런 사건을 당할 사람의 애가 아니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음에 우리는 나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지만 내가 그들이 당한 것과 같은 환경 아래 놓여 있지 않는 연고로 무사함을 생각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겸손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나도 마땅히 그들과 같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그 같은 사건을 유예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사랑이요 은혜인 것을 알아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회개의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나도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는 이웃이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재난을 겪게 되면 혹시 그가 무슨 죄를 지었나? 또는 그 자식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가? 하면서 이 부정직한 시각으로 판단하거나 아니면 평가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매정하고 단호하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결코 신앙인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웃의 불행을 목격할 때 사심없이 이웃을 위로하고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혹 나 자신에게 있을지도 모르는 문제들을 아주 겸허하게 살피고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정녕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정죄당하고 멸망받는 것은 1차적으로는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무릎 꿇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탄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뉴스가 주는 함정에 빠져서 바깥으로 시선을 빼앗기거나 나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도 선한 것이 없어.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 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무너진 내 마음에 절망하고 있는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심판받아야 하는 악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 안에,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먼저 자신의 상태를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회개하라. 예수님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의 짧은 인생, 그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뿐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날마다 제 욕심을 버리고 제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살겠습니다. 주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회개를 실천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제가, 용서받은 제가 계속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시고 계속해서 회개함으로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시기를, 또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엄청난 말씀을 이 아침에 들었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망하리라. 하나님,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회개할 때 즉시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는 자로 끝까지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날도 주님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 복된 날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